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주제, 올해의 참음입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여러 성경에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인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마쿠로디미아입니다. 마쿠로디미아는 마쿠로스, 길다, 멀다라는 뜻과 디미아, 마음, 열정, 분노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마음이 멀다, 마음이 길다, 분노가 길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분노 그 상태에서 길다, 오래 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노까지 거리가 길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긴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노와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인내를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압력, 힘을 행하지 않는 것, 분노로 상대방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동생 제사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본능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분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에도요,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 화가 자기를 지배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분노와 화, 감정이 죄로 변하는 것을 막아내는 성품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불쾌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죄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화풀이해서 살인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가 죄가 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내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애통. 이 감정들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그 감정이요, 죄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쾌락으로, 욕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인내로 막아야 되고요. 분노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죄로 변하지 않도록 폭언으로, 폭행으로, 정죄와 비난으로,
절망으로, 인생 포기로 표출되지 않도록 인내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어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인내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령의 열매 처음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과 성품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내가 내 몸에 장착되기 위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시간 동안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전할 때 상대방의 차가 순간적으로 위협을 주어 놀라게 합니다.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시간을 엄청 끌고 있습니다. 상품을 주문했는데 3일이나 지연됩니다.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이나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해서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본능입니다. 본능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죄로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인내를 자신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장착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내를 좋은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인내를 힘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참지 말라, 표현해라, 표출하라, 그렇게 자꾸 강요합니다. 왜 참느냐? 왜 당하고만 있느냐? 네가 참고 침묵하니까 너를 쉽게 보는 것이다. 따질 것 따지고 말할 것 있으면 하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어라. 너를 가볍게 우습게 보지 않도록 참아서는 안 된다. 참는 것은 바보짓이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너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점점 이러한 사회가 되어 있고 인간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사람들, 12세부터 43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MZ세대라 그럽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MZ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G세대, 1997년부터 2012년, 12세부터 27세에 출생한 사람들을 G세대라 그럽니다.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이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G세대는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빠르고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1시간짜리 긴 동영상 아예 보지도 않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통 15분짜리, 20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숏폼 1분짜리 짧은 동영상, 기성정결 없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만 잘라서 편집한 동영상이 요즘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G세대는 인내를 모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세대들이라 합니다. 이들은요, 삶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흐름에서 정말 인내는 약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겠습니까? 인내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는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시고 그때 분노를 표출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살아남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 번 중보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요,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또 찾아가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베드로는 실패자, 배신자가 아니라 회심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수십 년, 평생 믿음의 연수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겨우겨우 지금 믿음 붙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니까 나약한 믿음이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허물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반응하셨다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보다 나은 삶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요,
주님의 그 인내 자체가요,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인내하니 너희도 인내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인내, 이 인내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 여기가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믿음 지켜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마다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일도 만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우리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신앙의 고비와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성가 대원으로 섬기고 각자의 직분을 받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요, 인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두 분을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도요, 한두 분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내 없이, 기다림 없이 기분대로 살았다면요,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변화와 결과와 열매에도 언제나 인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농사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권면하고 양육한다고 바르게 자라고 좋은 결과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는 또래에 비해서 천천히 자라는 자녀도 있고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는 자녀도 있고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할 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혹은요, 말썽 한 번 피우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도 농사입니다. 열심과 성실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농부가 열매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여러분, 과수나무도 몇 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수십 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이 답할 때까지 7초, 8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하면
2초, 3초를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질문하면 몇 초를 기다리겠습니까? 0.5초를 기다린답니다. 7 더하기 3은 뭐니? 아이가 손으로 계산하려면 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손을 탁 치면서 머리로 해, 머리로.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머리는 아빠 닮아가지고. 결국 부모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녀들 기가 죽는 것이고요, 미래가 밝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현재 여러분의 사랑, 모든 사랑은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랑이 지금도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는 소모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혼자 방에 두면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먹어도 좋지만 15분 먹지 않고 기다리면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어린아이들마다 냉큼 받아 먹은 아이도 있고 15분간 참아서 하나 더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14년 후에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15분간 참았던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당장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유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더 좋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인내하는 사람은요, 극복하게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나이테가 다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험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더 또렷하고요, 촘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대 지역에서 기후가 일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뚜렷하지 않거나 넓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가 훨씬 강하고 나무의 무늬도 아름답고 이러한 나무들이 최고의 목재로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참고 견딘 나무가 아름답고 강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요, 지도자 연구센터에서요,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조사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끈기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끈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기도하는 사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올바른 신앙과 종교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성공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다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중에서도 큰 비전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큰 인물도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요, 구원을 온전히 이룹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요, 많은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영혼을 지켜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내 뜻과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한두 번씩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인간의 방법,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7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왕이 되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조급하지 않았고 내 뜻, 내 스케줄을 추정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7년을 기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믿음이 좋은 왕,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내 뜻, 내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심판주가 문 밖에, 심판주, 판단하시는 분이
문 밖에 계신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하고 그러면서 조급하게 일하고 분노하지 말고 너의 판단을 중지시키고 문 밖에서 판단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쇠는 내 판단 중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스케줄과 주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를 우리 안에 장착시키고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 헌신, 열정 너무 좋습니다.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좋은 감정이 시간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짝 뜨거울 수 있고 반짝 충성할 수 있고 반짝 순종할 수 있고 반짝 좋은 감정 가질 수 있고요,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반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 없다. 그 감정이요, 시간으로 지속으로 인내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봉사와 결심과 꿈과 직분은요, 시간으로 인내로 끝까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짝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요, 인내로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